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이후부터 반년 동안 포로기 문서들을 특히 포로기 문서들 중에서 선지서 빼고 역사서 중심으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 반년이 됐는데 제일 먼저 다니엘 했죠. 다니엘 전반부는 묵시도 포함되어 있지만 역사서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다니엘 시작해서 그 다음 시대 순서대로 에스라 전반부 6장까지 스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에스더 했었죠, 그렇죠? 에스더 시대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에스라, 다시 에스라로 돌아가서 에스라 후반부 7장 이후의 이야기와 느헤미야서까지 배우면 포로기의 역사서 파트는 다 마치는 거예요. 다니엘부터 느헤미야까지. 그 이후의 역사는 사실상 구약에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구약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라기가 물론 있지만 말라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역사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 이후이지만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서 역사서로는 느헤미야 이야기가 구약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이에요. 수요 성경 공부 때 출애굽기부터 시작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는 주일 예배 때 했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다 했죠. 수요 예배 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기까지 역사서를 우리가 3년 동안 구약 역사서만 다 한 거예요.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탄생한 국가가 탄생한 다음부터 끝까지 서로 박수 쳐주시다. 잘 달려왔습니다. 예, 잘 달려왔습니다. 뭐 내가 한 게 뭐 있나, 뭐 그냥 따라온 것뿐인데 이런 생각이시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올해는 느헤미야를 끝내볼 텐데 지금 느헤미야가 3월, 4월 큐티인가까지 하면 끝나요. 범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반부 올해 전반기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반년 전에 이제부터 포로기 문서합니다 라면서 개관을 첫 시간에 했어요. 그때 칠판에다가 제가 그려놓고 역사 연대대로 다 몇 년 설명하면서 개관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지만 이게 쭉 흘러가서 같은 시대 같은 내용 같은데 전혀 그렇잖아요. 6장과 7장의 이 간격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무려 80년 간격이 있어요. 약 80년. 에스라는 한참 뒤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80년. 중요한 것은 80년의 간격으로 스룹바벨이 80년 전에 1차 포로들을 5만 명을 데리고 오고 그로부터 78년 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2,000명 정도 1,700명 정도를 데리고 와요. 그로부터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3차 포로 귀환을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약 100년 정도의 90년 정도의 간격으로 세 번의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세 번으로 나누어 귀환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시대에 맞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내도 본인의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가족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왜 이렇게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아? 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내 시대에 꼭 내가 힘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려놓고 사랑하는 데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대 역사, 큰 그림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시대에 꼭 부응해야 돼. 내 시대에 꼭 성전 건축을 해서 건축을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 때에 다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과거에도 이런 영적 교훈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구속사의 때가 되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립시다. 내 때에 다 부응되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자주 인용했던 예시가 에스라서예요. 에스라가 본인 시대에 제일 해결하고 싶었던 게 유다인들의 이방인과 통혼 문제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들을 낳아놓은 거예요. 이 문제가 에스라서에서 가장 에스라가 뿌리 뽑고 싶었던 이슈였거든요. 이것만큼은 우리 유다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이것만큼은 개혁해야 된다라고 에스라가 정말 원했던 이슈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에스라의 개혁 운동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에스라가 원했던 건 전 국민적인 회개 운동이에요. 지금 이방인과 통혼하고 혼혈을 낳은 국민들이 정말 많거든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 국민이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에스라의 소원은 본인 시대에 이게 범적 회개 운동으로 번지지 못하고 고작 200명 정도만 회개합니다. 그게 에스라서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는 소원이었는데 그의 때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범국민적인 회개 운동이 언제 이루어져요? 누가 올 때 이루어져요? 3차로? 느헤미야가 올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내 때에 그렇게 소원하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어떤 구속사의 전체 그림이 하나님 머리에만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드디어 에스라가 그렇게 꿈꿔왔던 범국민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이 죄를 끊겠다고 서명 운동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듯 구속사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나의 손으로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나 때의 완전한 승리를 다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 때 시작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삼손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뒤로 엘리 때에도 이어지고,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죠.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그 전투가 사무엘 때도 이어지고, 사무엘이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격퇴하죠. 그 전투가 사울 왕 때에도 이어지고,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싸우다가 마지막에 사울이 누구와의 전투에서 죽는지 알아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죠.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다윗까지 이어져요. 수백 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냅니다, 이 전쟁을. 그러면 주님의 때에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사무엘도 리더였고 사울도 리더였어요. 이 리더들이 얼마나 꿈꿨겠어요, 그 자유와 해방을. 그런데 그때 안 이루어 주세요. 다윗 때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의 꿈은 뭔 줄 아세요? 다윗은 뭘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라 예배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늘 시편을 짓고 수금 타고 찬양하고. 그렇죠? 다윗은 성전을 너무 짓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십니까? 성전 짓는 걸? 너는 성전 짓는 돈만 모아놔라. 네 손으로는 성전 못 짓는다. 네가 평생에 걸쳐서 성전의 그림조차 못 봐요. 그냥 성전 짓는 재료만 모아놓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걸 사모하면서. 그러면 다윗 때가 아니라 누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게 하시죠. 이렇듯 우리의 그 시대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때가 되었을 때 나중에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구속사예요, 여러분.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기 몇 년 전에 스룹바벨이 왔다고요? 약 80년 전에. 세 번의 기한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 도표를 머릿속에 상상을 그려보세요. 1차 때 스룹바벨이 왔을 때 이들의 목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들의 사명, 영적 목표 뭐예요? 분명하잖아요. 성전 뚝딱뚝딱 건축이에요. 그렇죠? 이 목표는 완전히 무너져 있던 성전을 주님이 이 시대에 구별되어 있는 헌신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헌신에 반응했어요. 사명에 반응해서 정말 험난했던 과정 속에 실패를 딛고 일어나 기어이 성전을 건축해냅니다. 그것이 에스라 6장 말미의 이야기였죠. 기억나십니까? 드디어 이루어내요. 건축해내요. 그 과정이 왔을 때부터 20년 후, 즉 성전 완공부터 에스라가 올 때까지는 60년 간격. 이해가 되시죠? 건축이 20년 걸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상상해 보자고요.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건축 사명을.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었어요. 20년 만에. 그럼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후에 사명이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꿈이 뭐였을까? 스룹바벨과 그들의 꿈이 뭐였겠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들이 왜 왔어요? 건축하려고 왔어요? 정말 이 기술자로서 왔어요? 아니면 어떤 꿈이 있어서 왔어요?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하며 신앙심을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성전을 지었으니 당연히 그들의 꿈은 어떻게 전환돼요? 이제 완성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예배하며 주의 백성처럼 살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들이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안 이루어졌냐? 물론 1차 때 스룹바벨 5만 명 귀한 민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겠지만 제사장 가족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성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한계와 주의 때를 공부하려고 해요. 성전을 짓긴 했는데 본인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전은 무엇에 근거하여 기능합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죄사함이라는 효력을 발생시키나요? 제사장들의 어떠함 때문일까요? 효력이 어디에서 발생해요? 죄사함의 효력이.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세습제도예요. 세습. 그래서 아론의 혈통이면 그냥 세습됩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세습이었죠? 그러면 왕들 중에 세종대왕같이 좋은 왕도 나오지만 세습이다 보니 뭐 연산군 같은 나쁜 왕도 나오죠.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장도 약한 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세습이니까. 그러면 제사장의 어떠함이 기준이라면
약한 제사장이 태어나서 직무를 하는 그 시대는 큰일 났네요. 다 제사 못 받네. 짐승 아무리 가져와도. 그러면 이 힌트를 드렸으니 다시 질문합니다. 성전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기준, 전제가 되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토라, 신명기 법전과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법전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직분을 수행하고 그 도구를 사용하여 거기에 꼭 맞게 그 법칙대로 제사를 완수해서 드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이렇게만 드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이 말씀의 법 안에 언약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제사장이 세습을 했더라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전을 기능하게 하면, 이 법칙대로 그냥 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사람에 따라 그 은혜의 효력이, 그 죄사함의 강력함이 막 들쑥날쑥 마구 바뀌는 게 복음일까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복음이 바뀔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시는 이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걸 복음이라고 해요. 주시는 이가 언약한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사했음을 믿는다면 너는 용서받을 거다. 주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즉 예수라는 언약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본인의 어떠함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심지어 내가 어떤 시대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 어떤 환경에서 사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언약을 믿으면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언약 기준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격을 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의 악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나 그보다 더 악했던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인간들이 제사를 집도하더라도 만약에 그 규칙대로 주님이 언약한 말씀대로만 했다면, 그들이 그 말씀을 준수해서 했다면 그 죄사함은 효력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그 시대에 사는 수백만 명 버려요 하나님이? 아니겠죠? 주의 언약은 그 시대와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어느 환경에 있던 간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언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약 법전이 어떻고 언약 법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언약 법전이 이스라엘의 구약을 통치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법으로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1차 귀한민들 5만 명은 제사장 식구들이 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
제대로 예배하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왜 그래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지나며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다니엘도 언제 예레미야서를 갑자기 문득 발견하게 됐죠? 예레미야 70년 예언이 적힌 그 말씀 두루마리를 언제야 보고 깜짝 놀라서 다니엘도 기도를 시작해요. 70년이 이루어지기 2년 전 다니엘 80살 다 됐을 때 그걸 발견해요.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뒤늦게 발견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포로기 때 말씀이 희귀합니까? 희귀하지 않습니까? 희귀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도 세대가 바뀌니까 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기준과 율례와 법도를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자에게 확신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기독교인의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와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니 야,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돼? 예배하는 법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그냥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예배에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반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부터 포로기 문서 배울 겁니다 라고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취지를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형편이 꼭 포로기와 비슷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이 시대는 이틀 전 금양로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인스턴트 시대예요.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내 시간 뺏기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는 마당에 본인이 성경을 상고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이 진리가 정말 맞는지 고민해보고 연구하고 그럴까요? 안 할까요? 예배조차 드리는 시간 1시간이 아까워하는 인스턴트 시대에 치열하게 자기가 고생하고 시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을 당연히 안 합니다. 누군가 목회자가 빠르게 떠먹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유튜브 1시간 설교도 시간 없어서 1분짜리 쇼츠로 봅니다. 쇼츠 안에 성경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까요? 쇼츠는 보통 주제만 딱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이슈.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예요. 고생하는 것보다는 편하고 제공받는 것을 좋아해요.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가르치는 자들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분별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도 잘 몰라요. 이제는 헷갈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기와 같이 말씀이 소실되어 야, 제단은 어느 방향으로 놓는 거야? 피 담는 대야는 뭐야? 이 대야에다가 그냥 피 담으면 되나? 피는 어떻게 뿌려? 제단 주변에 사각형으로 뿌려? 아니면 불태우려고 쌓아놓은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건가? 분향단에 향 피우는 향의 재료가 뭐야? 어떤 향을 피워야 돼? 이때는 어떤 숟가락 사용해야 돼? 아무것도 몰라요. 수많은 유튜브들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지만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놓는 거야 저렇게 놓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말씀은 홍수인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신자가 적어집니다. 점점 이 시대는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희귀해져요. 시대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럴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스룹바벨과 1차 귀환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이것저것 해보지만 확신이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한국 교회가 생존하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데 점점 그런 교회가 많아지거든요. 대안이 없으니까 교회에만 있는 것 같은 것을 붙들어요. 근데 자극적인 것을 붙드는데 그게 신비체험, 신비주의와 감정이에요. 그래서 점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노선을 택해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대세의 흐름이에요. 반면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자, 오늘은 말씀 봅시다. 오늘은 사경의 예레미야서 읽고, 자,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3일 동안 앉아서 사경에 하고, 그럼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 시간 다 뺏고 사람들 말씀에 그 어려운 그 말씀 듣느라고 고생시키는 그런 교회는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말씀을 파고드는 신앙 스타일은 재래식에 가깝고 신비나 감정처럼 오늘 나를 팍 뜨겁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같은 오늘 나를 자극적으로 뜨겁게 하는 것은 인스턴트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만 파고 들어가고 말씀을 너무너무 연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친 학자가 오늘 본문에 한 명 있었대요. 누구입니까? 에스라. 우리가 학사 에스라라고 부르는 에스라. 그의 학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시대의 서기관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아버지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창조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 이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존재들이 생겨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떻게 돼버렸죠? 변질돼 버렸죠. 변질되어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했죠. 하지만 400년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우직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소개를 보면 7장에 말씀에 정통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하고 민첩하고 신속한 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신속함이 무슨 뜻이냐면 민첩하다, 신속하다는 뜻 맞아요. 맞는데 그 앞에 사전적으로 전제가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어서 툭 치면 툭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신속함입니다. 준비되다라는 사전적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툭 치면서 요한복음 3장 하면 누르르르 나오는 거예요. 이 재단은 어느 방향으로 나요? 툭 나오는 거예요. 동쪽. 이 대야에 담아요? 어디에 뿌려요? 재단 사방에. 다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툭 치면 툭 나오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 공동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확신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 그래서 1차 포로기한 이후 80년 후에 하나님은 그의 구속사의 때가 되었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에스라의 뒤를 이어 13년 후에는 누구까지 3차로 온다고요? 느헤미야까지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 남유다가 망해갔던 열왕기 하를 돌아보세요. 열왕기 하도 몇 차 포로까지 끌려가요? 3차까지 끌려가죠. 1차에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나라가 점점 망해갑니다. 왜? 왕족들과 최고 엘리트들은 다 데려갔거든요. 나라가 망해갑니다. 2차 때 에스겔, 제사장, 직공들, 의사들, 전문가들 다 데려갑니다. 나라가 더 망해져가요. 나라에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다 3차 때 잔존 세력들이 끌려가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3차에 걸쳐서 망해가다가 멸망한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바꿔서 3차를 귀환시킵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예배를 드리고 에스라,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여 예루살렘의 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 번의 져왔던 망해갔던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면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2025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이 전체 회복 역사, 3차에 걸치는 회복 역사를 기술한 말씀임과 동시에 각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3명의 종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볼 때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고 봐야 돼요. 1차 때의 사명은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2차 에스라가 왔을 때 그의 사명은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3차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의 사명은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스룹바벨과 1차 귀환민들의 한계가 뭐였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예배한다고 상상해봐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땠을까요? 에스라는 완공 후 60년 후에 오잖아요. 그렇죠? 이 60년 동안 한두 세대가 바뀌었을 텐데 이 동안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원함을 받고 어떤 식으로 주를 섬기며 사는 것인지 복음을 잘 몰라. 복음을 잘 모르는 성도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60년 동안.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음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어요. 잘 몰라. 그러면 답답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복음을 막연하게 하는 그 답답한 신자가 생각하는 생각, 나는 정말 예수님께 용서받은 게 맞나? 용서는 어디까지 되는 거지? 내 용서가, 이 용서가 미래의 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용서일까? 나는 내일도 집에 가면 또 죄 지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용서 안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며. 내가 내일 죄 지을 것까지도 아시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오늘 용서를 빌고 내일 죄 지을 건데 이런 파렴치한 나를 이것도 용서하실까? 복음을 잘 모르면 수많은 물음표가 그의 앞에 나와서 확신의 예배,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물음표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나는 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이 반복되는 죄를 이기고
제대로 신자답게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을 해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헤매이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 어떤 것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모스 8장에서 선지자가 말한 말씀의 기갈이 온 세대예요. 말씀에 목이 말라 허덕이는 세대, 영적 답답함이 있는 세대, 확신이 없는 세대, 내가 대체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 때의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이 60년, 성전 완공 후 60년 동안 영적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타락했을까요? 신앙을 지켰을까요? 당연히 타락하죠. 왜? 세상의 거센 압력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거든요. 붙들고 견뎌낼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확신이, 믿음이 신앙인에게 없다면 무너집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 걸 지금 붙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버텨요? 당연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들을 더 깊게 상상해 볼까요? 이들이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식으로 건축했죠? 바로 윗지방에 살던 터줏대감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터줏대감들이 갑자기 이주해온 5만 명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들이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도 같이 도와줄까?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터줏대감들을 영적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이 5만 명이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동하여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수백만 명들이 다 유대인의 적이 돼요. 읽으셨죠? 에스라. 유프라테스 강을 기준으로 서쪽 페르시아 백성 전체가 유다인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상소문을 올리고 그래요. 이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성전을 20년 동안 싸우면서 건축했어요. 물론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대적들이 감히 방해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왕이 시킨 대로 성전 건축을 도와줬지만 왕의 칙령은 건축 때까지예요. 그러면 건축 이후 대적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괴롭혔을 거예요. 그 증거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특히 느헤미야서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대적들이 성전 건축 끝났네? 칙령의 유효가 만료됐네? 이제부터 그동안 당한 거 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런데 무엇이 아직 없으니 손쉽게 괴롭힐 수 있어요. 뭐가 아직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잖아요. 성벽이 없으니까 늑대에게 놓인 양이구나 라며 계속 침공해 오고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고작 5만 명이에요. 성전 한번 영적 절개를 가지고 지어보겠다며 전체를 다 적으로 돌려놨어요. 20년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괴롭힘이 시작되고 노략질이 시작됩니다. 그때 예배라도 확신을 줘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확신이라도 있어야 버티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겠다. 사돈 맺자. 이방인들의 노략질을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 돼요. 고대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형편이 얼마나 성도가 최악으로 변질된 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이라고? 그들이 성전 지을 때에 뭘 거절했죠?
이방인의 손으로는 삽도 뜨면 안 돼 라고 거절했죠. 너희의 손으로는 성전 건축에 삽도 뜨면 안 되라고 거절했던, 그 정도로 영적 절개를 지켰던, 삽조차 못 들게 만들었던 그들이 삽은커녕 결혼해버린 거예요. 혼혈을 낳고 사돈집의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관습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삽조차 못 들게 했던 성도가 그 정도로 초기에는 신앙심이 깊었고 영의 절개를 지키려고 했던 성도가 지금은 완전히 무력해져서 세상에 함몰당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리는데, 어느 정도 타락하냐면 사돈집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지금 성도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는데 내가 불신자인지 성도인지,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만 확인하게 되는 그런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고요. 혼혈이 된 거예요. 주의 자녀가 아니라 혼혈이 된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에서 나와요. 그 힘이 없으니 이들의 참혹함이 성도들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60년 만에 드디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툭 치면 탁 나오는 사람, 말씀에 신속한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라가 1700명,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뽑아서 같이 오는데 그 2000명의 정체성이 다 뭐예요? 큐티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성전 봉사가 가능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을 주로 뽑아와요. 맞습니까? 왜 그러죠? 2차 포로기한은 왜 레위 혈통만 오죠? 사명이 뭐예요? 1차 때는 여러 혈통들이 다 왔죠? 왜요? 이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되니까. 건축이 사명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근데 왜 2차 에스라는 자기를 필두로 레위인들만 뽑아왔을까요? 무엇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성전과 성전 예배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 리더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성전 기능과 복음의 회복이에요. 복음 안에서 예배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확신 가운데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으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성전의 예배를 살리려고 온 사람, 회복하려고 온 사람, 가르치려고 온 사람, 준행하게 하려고 온 사람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가 9장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혼혈아가 되어버린, 성도들이 이 지경까지 타락해버린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자기 머리털을 뜯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수염과 머리털을 뜯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머리털과 수염을 밉니다. 근데 뜯을 때는 가족 전체를 재앙으로 잃었을 때나 이걸 뜯어요. 너무 슬플 때 이런 것들 다 뜯어버린다고요. 겉옷만 찢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 다 찢어졌다고 얘기해요. 막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막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웁니다. 비 오는 날 성전 앞에 비 맞으면서 옷을 다 찢고 수염을 다 뜯어버리고 펑펑 울어요, 에스라가. 그 내용인 9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의 행동이 과격하죠. 그의 감정이 격동된 것 같죠. 그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진리를 더 깊이 알고 분명하게 아는 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뭐라고 하죠? 내가 기가 막혀 앉으니. 그런데 말씀이 없던 유다인들은요, 이게 뭐? 왜? 우리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돈 맺은 건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야? 왜 와서 저렇게 수염을 뜯고 오바해? 우리 그냥 살아온 건데.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스라는 너무 격동하여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저 사람 오자마자 비우는데 왜 저래? 이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으로 말씀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뭐예요? 확신 있는 말씀이에요. 확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본다고 해서 물론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있게 하시겠지만, 확신이 뭐예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이때 확신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무엇을?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제시하는 영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찬송가에 배우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직접 성경도 보고 해서 상고하여 이것이 참 진리인지를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행동이 우리들의 삶에서 회복되어 우리가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스룹바벨의 시대가 아니라 에스라의 시대죠. 오늘 본문인 7장 10절 읽어봅시다. 7장 10절 시작. 결심하였더라.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에스라는 예전부터 이 결심을 품고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거 해라 라고 말하기 전부터 완료형으로 결심을 이미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결심이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여 그들을 이 복음의 원리대로 진리의 원리대로 영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가 결심했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것을 결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비록 서로 사랑하는 한 해이지만 주님이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육하면서 용서하는 거라고. 즉
옳은 길이 무엇인지는 제시해 주되 그 사람들에게 확신의 길을 제시해 주되 알려주되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지, 아예 바른 길 자체를 가르쳐주지 않고 방종하게 하면서 그 방종의 죄악들을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되 못 지키고 연약하여 쓰러지는 이들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힘쓰고요,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읽었던 9장 4절을 보시면 9장 4절에 에스라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막 울고 있을 때 그 무리들 중에 대부분은 저 사람 왜 저래? 잘 몰랐지만 그 무리들 중에 소수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몇 명 있었대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소수가 같이 비 맞으면서 에스라 옆으로 나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든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의 첫 시작점이 성전으로 모여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13년 후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에스라의 한계가 깨지고 전 국민적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에스라 때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 느헤미야의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까지 힘을 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라도 한계가 있었어요. 1차 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에스라가 왔는데 2차 에스라도 본인의 한계가 있었다고요. 우리들도 3차의 시대가 올 때까지 한계에 봉착할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결심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 소망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에게 기회가 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주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그 결심을 한계에 봉착했어도 끝까지 품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의 구속사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3년 후에 드디어 백성들 모두에게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느헤미야 시대예요. 지금은 에스라가 앞에서 비 오는 날 옷을 다 찢고 통곡해도 왜 저래? 그러면서 몇 명밖에 안 와요. 그의 마음은 아까 7장 4절에서 무엇을 결심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율례를 가리키는 것을 결심했다고 그랬죠. 그의 꿈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어요. 그 결심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3년 후에 드디어 전 국민에게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스토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에스라의 한계가 뭐예요? 에스라의 한계는 뭐일 것 같아요? 3차를 생각하면 힌트가 나와요. 너희들은 당장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끊고 회개하고 더 이상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라. 설령 이미 결혼한 사돈지간이라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제는 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 이게 에스라가 요구했던 회개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됐을 것 같아요? 에스라 때 3차 때를 상상해 보세요. 뭐가 없으니까? 성벽이 아직 없으니까.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드디어 13년 후에 도착하더니 52일 만에 그 모든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기적적으로 승리를 완성해냅니다.
성벽이 완공돼요. 52일 만에.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자 새해가 열립니다. 그 새해에 이제는 성벽이 지켜주잖아요.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이 모여요. 그래서 새해 첫날 나팔절에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을 알고 못 알아듣는 모든 백성을 세웁니다.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히브리인들의 말로 6시간 이상이에요. 6시간 이상을 서 있게 하고 에스라가 드디어 단위에 올라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데리고 왔던 2,000명의 레위인들 있죠. 2차 때 데려왔던 레위인들, 그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중에 리더들을 뽑아서 그 레위인들을 전 백성들 사이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읽고 가르칠 때 각각 침투해 있던 자기의 동역자들 레위인들이 그것을 옆에서 설명해주고 속삭여주고 그 지점에 있는 백성들을 레위인들이 2차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사경회가 일어납니다. 나팔절에 무려 6시간 이상을 서서 아이와 어른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6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순전한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 그들이 다 웁니다. 드디어 백성들 모두가 다 울어요. 그러면서 막 통에 자복합니다.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해서 겨우 진정이 돼요, 백성들이. 근데 백성들의 영적 갈급함이, 내가 이제까지 성경을 몰랐더니 갈급함이 막 폭발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리더가 에스라에게 나오더니 오늘이 나팔절이니 14일 뒤가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에 8일 동안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소서. 우리가 초막에서 성경을 배우겠나이다. 8일 동안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8일 내내 에스라와 함께 사경회를 해요. 그 8일이 끝났을 때 전체가 통에 자복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전 민족이. 그러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서명서를 준비해서 각 족속의 리더들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서명으로 날인합니다. 다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수많은 계명들을 자기들이 사인하고 서명하고 결단하고 회개해요. 에스라가 품고 왔던 이스라엘 전 민족의 말씀으로의 회개가, 그 개혁이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해주자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소수예요. 2차 포로인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한계에 봉착하더라도 주님의 때가 오니까 에스라가 그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품고 이 결심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리라 믿습니다. 전 국민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날들이 우리에게도 때가 되면 도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품고 애쓰다 보면 기회가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그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반응하게 할 기회가 올 거예요. 그 구속사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먼저 준비된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민첩한 자, 율법에 정통한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로 준비되기 원하고, 에스라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죠.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형편을 보고 에스라가 어떤 행동을 했죠?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통에 자복하고 대신 회개를 해주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일처럼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해주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서 속 시원할 정도로 회개운동을 이끌어내실 때까지 아버지의 때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